할렐루야! 우리 광림교회 속회 지도자 교육에 오신 우리 모든 지구장님들, 속장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속회 지도자 교육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또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또 우리 속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의 땀을 흘리는 당신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과 가정에 또 속회 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녹화 날짜를 기준으로 벌써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다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올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또 그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그 아래에 거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또 넘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과 제9과입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사사기 4장의 말씀이죠.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 약속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택하라고. 너희가 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약속과 다짐이 한 세대도 건너가지 못합니다. 한 세대를 지나지 못해서 여호수아가 죽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새롭게 일어난 자들, 새롭게 태어난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신앙이 불과 한 세대도 건너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에서 다 신앙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정말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사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설교하죠.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너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단히 가르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안 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림의 속회 지도자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먼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기를,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은 늦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지금은 그냥 적당히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고등학생이 되고 또 고3이 되면 이제 대학 가면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고 내일은 마귀의 날이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순종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내일 해라, 다음에 해라 라고 계속해서 유예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지금 하라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어제는 지나간 것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날마다 오늘만을 살아갑니다.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만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고, 또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 속회 식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해서 우리가 함께 속회 드리자고, 모이자고,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라고 권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도자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우리 속회 식구들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사시대에 활약했던 유일한 여성 지도자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타락과 징계, 회개와 구원의 도식이에요. 이 네 개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픔을 겪고 난 후에, 고난을 겪은 후에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잠시 동안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평화를 경험하고 또 좀 살만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 중에 사사 에훗이 죽고 나서 다시 범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십니다.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고 그들이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합니다. 당시에는 이 여성의 지위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여성은 이 숫자 셀 때에도 거의 포함도 안 시켰어요. 지금 아마 이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속회 지도자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옛날에는 여성분들은 사람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여성을 존중하기는커녕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정받을 수 없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드보라뿐만 아니라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선택했고, 또 후에 가면 그 적장 시스라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그 시스라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야엘이라는 여성입니다. 오늘 이 속회 지도자 교육에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여성 지도자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에훗과 또 삼갈의 활약으로 모압과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자유에 감사하지 않고 다시금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때마다 징계를 하십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셔서 회초리를 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금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죠. 징계가, 그 회초리가 잠깐은 아픈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손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로 계속 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려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딱 고정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으라. 드보라는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성이 막 당시에 이렇게 앞에 앞장서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뒤에서 뒷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드보라는 자기 스스로를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여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영상으로 우리 속회 지도자 교육에 동참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여서 선택하여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들의 손에 어떠한 무기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쩌면 맨손으로 철병거 900대와, 이 병거가 전차거든요. 철병거면 아주 무시무시한 전차들입니다. 그것으로 막 밀고 가면 그냥 사람들이 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10,000명을 선택해서 나가서 맞서라 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는 모든 전쟁에는 사람의 어떤 것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만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좋고 군사가 많고 전략이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패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고, 또 아무리 무기가 없고 군사도 없고 전략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시스라는 도망가게 되고 그들의 군대는 전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회공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해요.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믿기가 어려운 게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몸소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든 속회 지도자들의 삶이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 드보라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나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기적만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라라는 겁니다. 드보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동역자, 그 장군 바락을 찾았습니다. 바락은 남자이고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보다는 용맹함이 조금 떨어져요. 믿음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주저함이 있어요. 8절에 바락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바락이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나도 가겠다, 만약에 드보라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드보라의 담대함에 비하면 이 바락은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드보라가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바락은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 승리의 영광을 어떤 여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 또 온전한 그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함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 역사의 가장 큰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회에서 믿음의 일꾼들을 한 명 한 명 더 세워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그 바락을 불러서 함께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지도자분들이 우리 함께 아직 속회에 나오기 주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자고 함께 권면하고 세워갈 때에 우리의 속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속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속회 지도자분들이 여러분과 같은 지도자들을 한 명만 더 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장이고 속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지도자를 우리 속회에 한 명만 더 세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 속회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광림재단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회 공과의 적용 부분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이제 속회의 자리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이제 3월부터 트리니티 성경 공부도 시작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속회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중보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끌어 가시는 감독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행여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안 세워지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와 같이 암흑기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가 아마 이 속회 공과가 이제 영상으로 나가는 그 주간이 새학기 가족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에 정말로 우리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믿음의 가정,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탄에 교회 세우는 일과 또 우리 저 멀리 아프리카 잠비아 땅에 선교센터 세우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 속회 식구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많은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날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드보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속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거친 파도를 능히 이겨내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